은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자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영원한 것 같은 것들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국일 것 같은 로마라는 그 나라는, 로마라는 그 도시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일제의 강점기의 영원함을 생각하고 일제에 봉사했던 무리들은 지금은 그 후손까지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언제 여러분 바뀌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유난히 핍박이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일은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간직하고 지키고 굳게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본서신에서 데살로니가 성도의 굳건한 신앙에 감사하기 위해서,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앞으로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될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늘의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또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벌을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치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란 말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것은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떠고 다니는 공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언젠가 누구로부터인가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이라면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까닭이겠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지요. 따라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복음을 알기는 하지만 그대로 복종치 않는 사람,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마음에 올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4가지 밭에 있는데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져 가요?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져 가요? 그 씨가 주렁주렁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비록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또 적극적으로 복음을 해방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확장을 간접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 하늘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상 최대 명령 부탁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얼굴을 떠난 자.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과, 그러니 주의 얼굴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형벌 받은 자는 주의 얼굴을 떠난 자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의 언급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가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모르는 소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핑계 될 수가 없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불문하고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고 또 주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형벌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인간 본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확실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세상 모든 나라 족속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주의 얼굴을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은 주를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순종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가 마지막 날에 형벌을 면치 못한다면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의 행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불순종하는 자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해방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자들에게 의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이 도를 넘어서서 자주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자주 선교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로 떠난 것만 보아도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적극적으로 해방한 자들은 이방인이기보다는 유대인에게서 그 정도가 더 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유대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핍박과 방해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는 달리 이런 자는 회개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에요. 우리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복음을 방해하는 자, 복음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난 자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 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지배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하신 지음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또 알면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면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을 자들에 관해 말했습니다. 본서실에 의하면 이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모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항상 시대마다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이 시대에도 박해하고 핍박하는 들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핍박이 없는 시절이 있었을까요? 기독교 역사상 핍박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나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좋은 자양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핍박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참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이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며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가며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